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 물질의 어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지는 고난, 자식들이 망가지는 고난, 욥의 몸에 병이 드는 고난. 욥은 그것뿐입니까? 가정이 풍지박산 날 정도로 고통을 당한 욥. 욥은 이 세상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근심은 다 당하고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한 욥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됩니다. 고난을 이긴 승리자 욥.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 절망들 많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도 만납니다. 고난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고난 중에 쓰러져 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다가 인생 끝장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난, 그 고난을 이긴 욥, 그 신앙을 우리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욥이 고난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그걸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욥은 고난을 대처할 때 아름다운 믿음으로 대처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욥의 그 신앙 속에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욥기서 오늘 읽은 1장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야, 이 말씀의 고백이요, 정말 하나님 모든 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겼던 욥,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 고난을 이깁니다. 1700년대 독일은요, 내전이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흑사병이 온 땅을 뒤덮으면서 그때 당시에 독일의 인구가 약 1600만 명이었는데 10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전과 흑사병과 이런 고난에 독일이 막 휘몰아칠 때 그때 당시에 목회했던 루터교의 유명한 슈몰케 목사님, 그분은 정신이 없었어요. 흑사병으로 쓰러진 신자들을 가서 기도해주고 막 신방을 하는데 한 번에는 병들어 어려운 성도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게 무슨 고난입니까? 목사님의 사택이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어. 집이 탄 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 두 자녀가 있었는데 불타 죽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목사지만은 절망에 빠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절망에 빠진 이 슈몰케 목사님, 그러다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불타서 두 자녀가 죽은 것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찢어질 듯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가 지은 찬송이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영감 있는 찬양인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이요, 바로 그것은 고난 속에서 나와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영감 있는 찬양으로 오늘 또 우리가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자녀를 불구덩이 속에 묻어버린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 바로 431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야 그 고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것은 욥기서 23장 10절에 가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지금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자체에 낳으리라. 욥은 고난도 하나님이 정금처럼 빛나게 하실 그 모습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년 안에 10달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 어려운 일도 고난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업어서 오늘 11월 첫째 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신명기 1장 31절에 가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라. 고난이 있었어도,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었어도, 눈물이 있었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고난 그 자체는 괴롭지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가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7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대했던 욥의 이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욥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욥이었어요. 22절에 가보면은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다면 욥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그 고난을 이길 때 욥은 멋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감사하는 신앙은 이깁니다. 감사의 신앙이 이깁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이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어떤 잘 믿는 분이 망치를 가지고 못을 땅땅 받다가 못을 친다는 게 손가락을 쳐가지고 손이 망가지면서 피가 절철철철철철 흐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분은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지금 손가락에 망치로 맞아가지고 지금 피가 철철하는데 무슨 감사해 했더니요, 피는 나지만 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점심때 일하다 말고 먹으려고 고기를 사다 놨는데 개새끼가 와가지고 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 아니 점심때 먹으려고 고기 갖다 놓은 걸 개가 물어갔는데 뭐 그렇게 찬양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 하는 말, 개가 점심때 먹을 고기는 물어갔지만 아직도 식욕은 왕성합니다. 한국은 대학교 시험이 어렵고 또 시험에 붙어도 등록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붙는 것도 어렵고 돈 없는 사람은 등록금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어떤 교회에 가난한 신자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대학에 입시하는 해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 붙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도 저한테 무슨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우리 교회 그 가난한 집사님 꼭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대학 시험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아이고. 기도했는데 대학 시험에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뭐 남의 아들 갖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왜 소리하고 있어? 떨어졌으면 참 좋겠네. 그런데 시험 발표가 딱 나오는데 그 집사님부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아들 오늘 대학 시험에 안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웃지만요 그때 목자의 심장은 철커덩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는 목사님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은 내가 막 춤추듯이 기쁜데 안 됐습니다 하면 그 순간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가슴이 철렁하고 몸둘 바를 솔직히 몰라요. 아기를 잘 가졌는데 잘 낳았다고 하면 기쁜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진짜 정말 죄인된 심정이에요. 제가 얼마나 목사님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고 막 힘들어하는데 며칠 동안 연락 없던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신방을 갑니다. 가는 목사님의 발걸음은 천금만금 무거운 것처럼 그냥 발걸음이 무거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탁 붙어버린 그 집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발걸음은 막 심찬데 떨어진 집 가서 기도하러 가려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거 심정을. 진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목사의 마음은 너무 뛸 듯이 기쁜데 문제가 생긴 건 그만두고 떨어진 건 그만두고 더 생겨가지고 고난당한다면 발걸음이 무거워서 목사님 발걸음이 무거워서 지금 그 신자 집으로 가는데 여기 어두워요. 잘 좀 비춰줘. 그런데 말이죠 집 앞에 들어갔더니 그냥 얼굴이 며칠 동안을 안 먹었는지 망가진 그 집사님이 목사님 들어오세요.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왔으니까 신방 밖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봉투 하나를 딱 꺼내면서 목사님 이 감사한금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감사한금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 내가 어려워도 대학 들어가면은 등록금 하려고 진짜 어렵게 모아놨는데 학교 떨어졌으니까 이 돈 등록금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몽땅 바쳐버리는 거야. 진짜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그것도 원망 불평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가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마세요. 안 된 것도 감사해 보세요. 틀어진 것도 감사해 보세요. 문제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삽니다. 감사하는 그 신앙은 멋진 신앙. 멋질 뿐 아니라 감사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가 문제를 이깁니다. 감사가 병을 이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요 얼마나 참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 감사, 감사.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욥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난이 올 때 이야 멋진 입을 가졌어.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22절에 가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말로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관리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 2장 9절과 10절에 가보면 욥의 입이 얼마나 멋진가를 거기서 말하는데,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뭐 신앙 지킨다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뭐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아내가. 나 이 말씀을 보다가요, 대개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데 욥의 가정은 욥이 믿으면 좋고 여자는 개떡 같은 믿음, 거지 같은 믿음 같아요, 내가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 2장 9절에서 아내가 욥이 말이죠, 고난당할 때 여보 힘내, 감사하고 있는 당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멋져, 그런 말은 하지 않고 당신이 그래도 신앙 지키고 있어?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 하고서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요, 여자들이 다 믿음 좋아. 아멘 하는 분만 좋을지어다. 근데 욥의 가정은 이 거꾸로 돼 있어. 여자는 신앙이 있고 개떡 같고, 한마디로 욥의 신앙, 그러니까 욥의 신앙을 갖다가 이해를 못한 아내가 말이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주 나쁜 여자야. 나쁜 여자지, 그런 사람은. 남편은 막 그 고난 속에서도 막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감사하면서 목숨 거는데, 그 여자는 명품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명품이나 좋아하고 그러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막 남편 욕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막 그런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품 좋아하는 된장녀들은 문제가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된장녀를 통역을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지만 이럴 때 갑작스럽게 된장녀라고 내 말을 할 때 통역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무조건 된장녀라고 통역하다 보면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10절에 가보세요. 10절에서 욥이 위대한 언어가 또 나와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지금 말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대,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자, 이게 욥의 부인은 어리석은 말을 했잖아요. 욥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와, 진짜 멋진 분이 욥이에요. 그 말에서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이런 어려움도 받지 않겠느냐. 이 어리석은 여자야, 입 조심해. 할렐루야. 언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인생을 얽어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언어에서 욥이 말이죠, 고난을 이기고 축복을 받을 때는 욥기서 4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욥의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 것은 지금 2장도 아니고 1장도 아니고
41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또 하는 얘기 보세요. 욥기서 10장 12절에 가보면 욥은 또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건 입술로 좋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자, 여러분, 생명과 은혜를, 그럼 이때 욥이 건강을 얻었느냐? 천만에요. 이때 지금 진흙구덩이 속에서 뒹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들었고, 모든 물질은 없어졌고, 고난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욥의 이런 고백이 있을 때는 이미 욥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고백을 했던 거요. 그 말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된다고 하세요. 주님이 나를 돌본다고 하세요.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야복강변에서 고생하고 난 다음에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지긋지긋한 밤이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밝은 말을 해야 돼요. 성도는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복 있는 자기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한 대로 성경은 얽힌다고 하잖아요. 차를 마셔도 구기자 하면서 구기자 마시면 자꾸 구겨지는 거예요. 둥글레 둥글레 하면서 마셔야 둥그러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데 피자를 먹자. 피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피자. 시작. 잠언 18장 21절에 가보니까 잠언 18장 21절에 같이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6장 2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대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내 가정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내 사업장과 일터와 인생의 계획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옆에 분도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을 받는 행복한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어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고난이 왔어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좋은 말만 선포하고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